사자성어 가운데 조지양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새의 양 날개를 뜻하는 말로 새가 하늘을 날려면 반드시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거지양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는 뜻인데,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똑같은 두 바퀴가 균형 있게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합니다.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또 함께 작동할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과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양 날개와 두 바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 대한 택한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오직 너희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대신계명이라고 부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대인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곁의 이웃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모양을 봐도 그렇습니다. 위와 아래를 잇는 하나의 나무와 좌와 우를 잇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모양 속에도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두 날개와 두 바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의 두 가지 돌파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다분히 불손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참으로 지혜로운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품고 찾아왔었더랬죠. 그래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을 길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셨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는 율법 교사가 아니냐? 즉 율법 교사라고 하는 말은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뜻인데, 너는 율법 전문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가장 완벽한 명령이 아니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전공 분야다 보니 아주 쉽게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큰 틀에서 율법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하는 율법 교사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너의 말이 맞다. 그 두 가지가 율법의 전부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웃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를 2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이 길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사해 아시죠? 사해 근처에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다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것인데, 여리고가 그 옆에 있으니 여리고는 해저 200m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고저 높낮이는 한 1km 정도, 한 1000m쯤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총 길이는 30km요. 두 지역 간의 높이 차이는 1km 정도로 꽤나 경사진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냐 하면 아주 황폐한 땅으로 유명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지금도 가시면 풀 몇 폭이 보기 힘듭니다. 나무 한 그루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곳입니다. 매우 거칠고 메마른 땅이 유대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리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 길에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 드리는 목적 외에는 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인즉슨 여기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유대인이 그때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그저 이 사람의 소유만 빼앗고 끝났으면 좋았으려니만 이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에게 지금 예물이나 재산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각종 예물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값진 것들이 있으니 값나가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빼앗을 것인데,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이니 그런 진귀한 예물 될 만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남아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 없는 작은 재물마저도 빼앗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생존권과도 같은 겉옷마저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남의 겉옷을 절대로 뺏지 않습니다. 혹여 겉옷을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잡았다 할지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밤이 되면 이불을 삼아 덮기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겉옷을 뺏는다는 것은 그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광야에서 겉옷마저 없으면 추워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맞아서 상처 입었고, 또한 겉옷까지 빼앗겨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 그 추운 유대 광야의 밤을 이 벌거벗은 채로 길가에 버려져 보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분명 이대로 두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들의 현실이 어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꼭 같습니다. 아니, 이웃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현실태가 이렇습니다. 인간은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것이며, 나름 열심히 살지만 결국엔 다 빼앗기는 것이 인생이죠. 많이 모았지만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선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매맞음입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마침내 돌아보면 길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버려진 것과 같은 것이 인생 아니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강도짓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인생의 실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저들 멀쩡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뭐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늘 뺏기고 늘 매맞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그대로 두면 곧 죽을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웃들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도 사탄 마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유린합니다. 한 명을 궁지에 몰아넣고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 하듯이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이웃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우리 곁의 이웃들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보시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감사하게도 발견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사장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었습니다. 이 제사장도 그러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느라 힘을 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 지금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해 주면서 느꼈던 감동, 내가 모세처럼 혹은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중지하는 일을 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했었다.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창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조금 전까지 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자신의 사역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과 지금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겠습니까? 누구든 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할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날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아닌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일은 그토록 헌신적이면서 다른 일은 평가절하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마땅히 행할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 둘 여력이 없지는 않은가. 내게 항상 우선적인 일은 교회 봉사이며 이웃을 돌보는 일은 나중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사장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계십니다. 선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성전의 직무를 동일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잡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피곤하고 힘든 사역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은 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 일을 내가 맡을 일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레위인도 자기가 해야 하는 그 특별한 직무에 시달리다가 지금 이제서야 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신에게 나는 다른 사람은 도울 여력이 없어. 내 한 몸 지금 건사하기도 바빠. 그래서 오늘은 못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하지 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가 못하겠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는 특별한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던 중에 혹시라도 돕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만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쉬러 가는 내 길을 돌아서 다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한데 너무 지쳐 있는데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나는 또 쉬지도 못하고 정결 예식을 다시 치러야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곁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혹여나 이 사람도 강도 만났는데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해?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돕다가 오게 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아도, 이웃을 보아도 돕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왜 안 합니까? 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어떡합니까? 못해요.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세상이 워낙 험하지 않습니까? 잘못 도와주다가 내게 피해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 우리는 이 레위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돕다 보면 괜히 내가 골치 아픈 일에 엮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미루는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선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하지 못한 이웃들,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만 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옆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보기 힘든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날개와 이런 바퀴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날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33절과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 2사람만이었으면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2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미 억울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무시받고 차별받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혀 피해준 일도 없는데 그저 태어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무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 유대인들이 늘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금 일평생 처음 있는 일로 벼르고 벼러서 모으고 모아서 기회를 보고 또 봐서 평생의 소원처럼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경에 가까운 여리고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행 가는 거, 이게 버킷리스트, 평생에 내가 언제 한번 내가 미국 한번 가버리라, 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모으고 모아서 이제 딱 가게 됐습니다.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평생의 그 소원을 미루고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행이란 오늘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는 일정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지 못하면 목표했던 코스를 다 돌아보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정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여행 내내 혹여나 자기가 상처 입으면 쓰려고 준비해뒀던 기름과 포도주를 다 꺼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다가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여분의 옷을 이용해서 벌거벗은 이 사람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신은 오히려 걷고, 아니 자기는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체력을 낭비할 수 있는 걷는 일 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이미 차질이 생겨버린 일정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을 마무리하려면, 계획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잡으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곧 아주 넉넉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제발 좀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여나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생각하기를 그 여행을 끝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분명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불쌍히 여김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웃이라고 하면, 오늘 주제가 이웃인데요, 이웃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웃이 되겠느냐 하였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받을 그 사람 중심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의 개념도 달라져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이웃이 되면 돕는 사람은 주체가 되고 도움을 받을 그 사람은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울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되죠. 무엇을 도울지, 얼마나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웃 사랑은 도움받는 그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어느 고한 원장님이 이렇게 푸념했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에서 꼬박꼬박 고아원을 찾아온답니다. 한 번은 어느 기업에서 그 고아원 원아들의 입을 오리털 파크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하필 옷마다 모 기업 기증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피해가지고 그 옷을 받아도 학교에 입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은 라면 박스를 쌓아놓고 찾아와서 아이들 전부 다 나오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동원해서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여 이웃을 선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하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비유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탕자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탕자는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마도 그는 그때로부터 이제 지극히 극진히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비유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그는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돌보시고 싸매시고 살피시는 유일하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여러 상처 입은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동일한 사랑의 자리로 초청받아 행하는 것, 그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유명한 두 비유,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바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참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우리인데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 성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쪽 날개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한쪽 바퀴는 혹 부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영생 얻을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 사랑은 등한시하는, 또한 나에게 있을 피해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등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선하다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사랑하듯 당연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